오늘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제목은 십자가는 수치가 아니라 영광입니다 라는 큐티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빌립과 안드레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실은 우리가 이 영광을 얻을 때라고 이야기하면 어제도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영광을 얻을 때라고 하면 그들의 관점에서 어떠한 그림을 그려 나가겠죠. 지금 20절과 22절까지의 이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한마디로 인기가 계속 상승하는, 그 주가로 얘기하면 굉장히 그 블루칩에 해당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평가와 그 좋은 호의적인 반응입니다. 아마 영광을 얻을 때가 맞나 보다, 아마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여겼을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영광을 얻을 좋을 때라고 여기고 있고, 예수님도 그 영광을 얻을 때에 그 아주 적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방법과 예수님의 방법은 전혀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호의적이고, 또한 그에 대한 그 주가가 계속 날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방법은 그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결국 33절에 보이는 것처럼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부활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한 방향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셨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많이 인정해 주고요, 또 비즈니스나 직장 가운데서도 많은 성과를 낼 수도 있고, 그 많은 성과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해보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하나 일을 잘하면 또 그거 하나로 많은 칭찬을 얻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 칭찬을 얻고 또 나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호의적이고 나에 대한 명성이 굉장히 높아질 때, 그때에도 오늘 주님처럼 주목해야 되는 한 지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많은 호의가 있었지만 그 호의 가운데 단 한 가지 지점에만 집중해 계셨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언제 죽을 것인가, 그리고 그 죽음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 낼 것인가 라는 것에만 오직 집중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비즈니스가 잘 되세요? 아니면 직장에서 굉장히 평가가 좋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계세요? 그때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오직 한 곳을 주목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 잘 되는 그곳에서, 오늘 지금 보면 사람들이 잘 따르는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예수님 주목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목하고 나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호의적일 때 나도 여전히 주목해야 되는 한 지점이 있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어떠한 죽음과 그 영광스러움을 내가 드러낼 것인가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해서 그 많은 것들이 평가가 좋다 한들 여러분들 그곳에서 드러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굉장히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어찌하든지 간에 본인이 핍박을 받든, 본인의 평가가 굉장히 좋아지던, 본인에 대한 어떤 그 주가가 날로 상승이 되든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했던 거죠.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어떠한 의미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에게 십자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 십자가가 아닐 거라고요.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이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그냥 내가 희생한다,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쇼가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명령하신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십자가라고 한다면, 예수님에게 대입하여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에게 십자가는 그냥 무작정 죽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분명히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서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였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맨 처음부터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가 좋을 수 있어요. 너무 좋은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든 비즈니스에서든 직장에서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든
많은 좋은 일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지점은 어디라고요? 사명이라고요. 우리가 사명에 온전히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는 그 십자가의 지점에 분명히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집니다. 근데 실은 이것도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는지가 참 중요하죠. 땅에 떨어져 있다가 계속 영원히 살까요? 아니요, 밟혀 죽을 거예요. 밟혀 죽을 거라고요. 아니면 어디에 흩날려 가서 엉뚱한 데 가서 죽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서 죽느냐가 중요하고요,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한다라는 말은요, 땅 속으로 안 들어갔다는 얘기지 영원히 죽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엉뚱한 데 가서 죽은 거를 죽은 거라고 얘기해요. 남에게 밟혀 죽은 것, 그것이 내가 죽었다라고 그래요. 근데 왜 열매 맺히지 않느냐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바람에 막 날려요. 엉뚱한 데 가서 떨어집니다. 바위에 아무도 밟진 않지만 혼자 스스로 막 죽어요. 메말라 죽는다고요. 혼자 죽어요. 목말라서 막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메말라서 죽어요. 아무도 보지 않아요. 그 죽음은, 하나의 미래의 죽음은 어떠한 의미도 없는 죽음이에요. 근데 이 하나의 미래의 죽음이 의미가 있으려면 반드시 그 적당한 장소에 들어가야 돼요. 어디요? 적당한 깊이의 땅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땅 속에서 죽어야 돼요. 근데 희한하죠? 그 속에서 죽으면요, 바위에서 죽는 거와 밟혀 죽는 거와 달라요. 땅 속에서 죽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이게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막 죽는다고요. 아무런 의미 없는 죽음을 애써 노력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디에 죽어야 될까요? 말씀에 죽어야 돼요. 말씀에.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에 죽어야 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도 실은 말씀 앞에 죽으신 거예요. 어떠한 말씀 앞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도 실은 죽은 거거든요.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어떤 도덕적인 고결함을 위한 어떤 그런 죽음, 그런 인내, 그냥 어떤 도덕적인 양보, 이런 것을 십자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는요, 때로는 분도 내셨거든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호되게 화도 내셨거든요. 여러분들, 도덕적인 고결함을 위한 것이라면 그때도 참으셔야죠. 그런데요, 예수님도 그 분노도 실은 십자가였다고요. 왜 분노가 십자가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말씀에 죽은 어떤 현상이 무엇으로 드러났을까요? 그때는 분노로 드러난 거고요, 마지막 십자가에서는 죽음으로 드러난 것뿐이에요. 우리가 정말 죽어야 되는 지점은 어딜까요? 말씀에 죽어야 돼요. 자기가 할 수 있으니 이거는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 희생해놓고선 굉장히 자랑하죠. 왜요? 이게 십자가의 하나의 모습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그냥 얄미울 뿐이에요. 그냥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실은 말씀과 상관없는 본인이 큰 희생은 하기 싫으니 작은 희생을 크게 보여서 그냥 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주장하고 싶을 뿐이에요. 또 하나의 인간의 죄성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철저하게 죽어야 될까요? 하나의 밀은 밖에서 죽으면 안 돼요. 밟혀 죽으면 안 된다고요. 바위 위에서 죽으면 안 돼요. 반드시 땅에 들어가 거기서 죽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죽음이 어디서 드러나야 될까요? 그 관점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27절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요, 여기 보세요. 내 마음이 괴로우니 하나 밑줄을 그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밑줄을 아주 강하게 그어놓으실 부분은 어디냐면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굵게 밑줄을 그어야 될 게 하나 더 있죠.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 한 구절 속에
굉장히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이 괴롭다, 심히 민망하다, 너무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항변할 수 있는, 또 주장할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어떠한 기도의 내용일 수 있습니다. 문제를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고통 중에 있는 친구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적 긴장 가운데 있는 직장의 상사와 직장의 동료들도 있을 수 있어요. 힘든 업무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힘든 업무를 내가 안 할까? 이 귀찮은 업무를 어떻게 하면 내가 안 할까?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이것은 내가 너무 익숙한 업무예요. 이거는 내가 쉽게 할 수 있어요. 이 업무만 했으면 좋겠고요. 귀찮은 업무는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이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이 업무는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회피하고 싶은 마음은 어떠한 양태로든 드러납니다. 하다 보면 자기가 딱 보여. 아,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는구나. 자기가 편한 일만 하는구나. 직장에서 보면 그게 처음에 들어갈 때 안 보여요. 근데 직장생활 해보셔서 알겠지만 아마 집사님도 보일 거예요. 이제 사무실에서 개인적으로 일하셔서 그렇지만 이제 오랫동안 있으면 이게 보인다. 아,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려고 그러는구나. 관계 속에서도 자꾸 회피한다고요.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는데 자꾸 회피한다. 근데 이게요. 근데 어디서는 자꾸 죽냐면 쓸데없는 데 가서는 죽어요. 우리가 실은 그런 인간이라고요. 엉뚱한 데 가서 죽고 바위에 가서 말라 죽고 밟혀 죽고 그거를 막 내가 죽었다라고 또 나는 이야기하고 싶고, 그런데 내가 회피하고 싶은 그 지점에서 결국 말씀에 부딪힐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회피하고 싶은 그 지점이 있습니다. 다른 데 가서는 열심히 죽어요. 다른 데 가서는 열심히 죽는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죽으라고는 지점에 가서 못 죽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이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막 화를 낼 수가 있을까요? 못 내죠. 그랬다가는 성도님들 다 떠나갈 텐데, 그죠? 그 조 목사 맨날 화를 내. 왜 이렇게? 뭐 하면 그냥 불러다 놓고 화내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남아 있으시겠어요? 그러다가도요, 여러분들 제가 정말로 그 섬겨야 될 가정에서 거기서 제가 온전히 죽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죽지 못하는 제 모습이 계속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정말로 우리가 회피하고 싶고 우리가 떠나고 싶고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그 지점에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나와야 될까요? 그 태도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전엔 이랬어요.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은 괜찮은데 이것만은 내게 면하게 해 주옵소서. 다른 건 괜찮아요. 다른 건 내가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안 되는 거예요. 저 인간 앞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인간 앞에서 내가 결코 죽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어떠한 마음을 들게 하실까요? 결국 이 항복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제가 항변했지만 주님, 이를 위하여 이때에 내가 이곳에 있는 겁니다. 눈물 나겠죠. 정말로 이것만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리고 다른 헌신은 내가 다 했어요. 다른 헌신은 아낌없이 했다고요. 그러고 나서 저 지점만큼은 내가 하나님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매달렸는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거기서 더 죽으란 얘기예요. 끝까지 죽으란 얘기예요. 이거 안 해서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아니야. 너 왜 좋아하는 거냐? 그게 사명인데 그 안 하는 것으로 왜 좋아하느냐? 그게 사명인데 왜 그거 하지 않는 것으로 굉장히 기뻐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더 감싸야 되는데 그 아이를 감쌀 의무가 없어졌다고 왜 더 기뻐하느냐?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딱 다가오시고 너 그거 하지 않았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라고 만약에 말씀하시면요, 아마 돌아갔던 성도들을 잡아 끌어와야 될 거예요. 다른 텐트로 갔던 그 가정이라도 다시 끌어안아서 오히려 내가 뭐라고요? 주님, 이를 위하여 이때에 내가 왔습니다라고 내가 그것을 다시 감당해야 된다고요. 너무 편한 거에 내가 하지 않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죽음만 내가 감당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죽음은요, 할 수 있는 정도의 죽음이 아니었다고요. 할 수 있는 정도의 죽음, 감당하기 어려운 죽음이었다라는 게 오늘 본문에 드러나잖아요. 마음이 심히 괴로워서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말씀으로 도전하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받아들이십니다.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공동체가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잘못 오해하면 그냥 다른 사람 위해서 뭔가 양보하고 조금 더 내가 더 희생하고, 물론 그것을 다 포함하긴 해요. 근데 뭐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그 도덕적인 어떠한 미덕으로만 여긴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그 십자가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관계적 어려움이 좀 있더라도 분노의 양태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때로는 겸손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때로는 죽음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철저한 낮아짐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어떠한 모습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 지점에 주님, 이것을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우리의 마음에 정말 중심의 고백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바꿔나가실 거라고요. 주님, 이것을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이 있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주의 말씀 앞에 머물러 보니, 주님, 이를 위하여 내가 이때에 이곳에 왔습니다. 이 영혼 앞에 서 있습니다. 정말 답답한 영혼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영혼을 향한 십자가의 죽음과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온전히 이 영혼 속에 들어가 죽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죽어짐을 통해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열매가 정말 그 영혼과 그 공동체와 가정 가운데 아름답게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아까 우리가 보자고 그랬잖아요. 제가 함께 보고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36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6절 찾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36절 읽고 42절 43절 읽을 거예요. 부연 설명 안 드리고요, 읽고 그냥 바로 마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인데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이게 조금 더 와닿더라고요. 그냥 개역개정을 읽으면 약간 이렇게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표준 세번역은 조금 도움이 됩니다. 눈으로는 보시고 제 거를 한번 들어보세요. 36절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자, 42절과 43절 제가 읽습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실은 우리가 막 귀한 거 심는다고 하죠. 우리는 썩을 것으로 심어요. 그리고 비천한 것으로 심습니다. 그리고 약한 것으로밖에 심을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비천함과 썩을 것과 약한 것으로 심는 우리의 모든 심음과 죽음 가운데 썩지 않을 것과 영광스러운 것과 강한 것으로 살아나게 하신대요. 오늘도 이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죽음과 그 어제도 고백했지만 그 눈물로 씨를 뿌리는 우리의 그 영광스러운 믿음의 행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건 것 같아요. 예수의 죽음은 다른 자리가 아니었다, 사명의 자리였다라는 거지. 막 일부러 죽으려고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명령하신 사명의 자리였어요. 우리에게 십자가는 뭘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하신 곳에 죽지 아니하고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곳에 가서 찾아 죽어요. 우리가 찾아다닌다고요. 어디 죽을 데 없나라고 찾아다녀요. 왜? 그게 더 아프지 않게 죽을 수 있거든요. 예상하고 죽을 수 있거든요. 근데 바위 위에 죽는 거, 밟혀 죽는 거 의미 없습니다. 하늘의 밀은 땅에 들어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죽어야 됩니다. 실은 그러기까지는 힘들어요.
이것을 면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우리의 마음의 저항이 있다고요. 그런데 말씀 앞에 우리가 잠잠하게 엎드리면 우리 안에 고백이 달라질 거예요. 주님, 정말 면하게 해달라는 이 자리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사명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오늘도 말씀 앞에 짚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의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에게 도전하셨어요. 우리는 썩을 것으로밖에 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천한 것으로밖에 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약한 것으로밖에 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썩을 것으로, 비천한 것으로, 약한 것으로 심는데 하나님께서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또 강한 것으로 살아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죽음의 영광이요, 그 십자가의 영광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비천합니다. 또 하나님이 약합니다. 그리고 썩을 것으로밖에 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강한 것으로 또 자라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하기는요, 우리 한내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정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안정호 안수 집사님 이사가 내일 있습니다. 아마 굉장히 바쁘실 거예요. 이제 뭐 짐도 싸야 되고 뭐 아시잖아요. 이사해 보셔서 내일 이제 이사 가는데 그동안의 공사가 참 어렵게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오늘 캐비넷이 오고 또 아마 굉장히 분주하실 텐데 또 서로 연락도 하시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도와주시고 정말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김혜훈 집사님도 지금 비즈니스 관계에 계속 사업 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 행정적으로도 잘 차질 없도록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좀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과 또 상황들을 놓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죽음조차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지점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이라는 죽음으로, 순종이라는 십자가로, 순종이라는 사명으로 온전히 나아가야 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한 것으로 심습니다. 그리고 비천한 것으로 심습니다. 그리고 썩을 것으로밖에 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또 강한 것으로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오직 순종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땅 속으로 깊이 들어가, 그 영혼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죽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우리의 썩어짐과 죽어짐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열매가 또 주님의 때에 맺히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